KB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멀리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대부분은 삶에 있어서 잘 된다는 형통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 삶에 있어서 복과는 좀 다른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복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극단적으로 영적으로만 살 수는 없죠. 균형 잡히고 전인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형통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마 깊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사실 헬라에서는 한 문장인데 4개의 문장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본문 자체는 한 문장입니다. 202개의 그 헬라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길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그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마치 속사포처럼 아주 쏟아붓는 그 언어를 총동원해서 이 영적인 비밀 신령한 복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문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다라는 굉장히 감탄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명령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흥분되어 아주 진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 그 심정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실은 로마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찬송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찬송하잖아요. 지금 감금되어서 어쩌면은 두 손도 쇠사슬에 묶일 수 있고 발목도 착고에 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 없이 고문당하고 피투성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어쨌든 간에 뭐예요? 자유는 없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그런 상황일진데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영적인 비밀, 신령한 복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무릎을 치면서 묶인 팔일지라도 두 손을 어쩌면 번쩍 들고서 찬송하리로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비웃든지 말든지 감격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쁨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한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신령한 뜻은 퓨트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했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은 성령에 속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영적인 복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고요. 여기서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거룩한 복, 영원한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참된 복, 반드시 받아야 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체험한 것입니다. 감격 속에서, 그래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다 어떻게 구사해서 찬양하는 감격적인 내용이 바로 1장 3절로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보고 선택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마치 영적으로 눈에 선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사람의 공로나 어떤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것. 영원전에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뭐 잘나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7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고 더러움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과 관련되어서 쓰던 말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눈 먼 거, 병든 거, 이런 제물을 드려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던 그 제물과 관련돼서 쓰던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선택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우리를 미리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살아라. 흠없이 거룩하게 삶을 통해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삽니다.
천국은 물론 천국의 삶을 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하늘나라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요. 흠없이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죠.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미리 선택했다고 그랬죠. 5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영원 전에 예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예정하다라는 말, 이 뜻은 말 그대로죠. 미리 결정하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명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선택과 마찬가지로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 양자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뭐 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입양했다. 양자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양자 삼았다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법에서는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제는 옛날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양자가 된 자녀는, 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이젠 새 아버지와 부자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양자로 삼았지만 그가 법적으로는 뭐예요? 똑같이 자기 친아들과 상속자로 그대로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았다니까 주워온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뭐예요? 똑같이 친아들과 되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똑같이 영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법적으로 똑같이 대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흠이 없고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신령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악으로 사는 이런 모습인데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조금도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전에 선택하신 이 예정하신 이 신령한 축복으로 인해서 그는 감격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그래도 충분한 것이죠. 예수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으시고 기업을 이을 자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받았거든.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면서 살라. 이 말씀입니다.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에, 예수를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어떠한 사랑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선택과 예정의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멈출 수 없는 그 복받쳐 오르는 영적인 감격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찬양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서울에 어떤 S대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 와서 설교만 들으면 늘 비판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가 잘못됐고 잘됐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S대에 가기 전에 다른 데 있었는데 자기 모교로 이렇게 교수 활동할 수 있도록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마침 수련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수련회에 가자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혹시 자기가 그 말에 수련회 가는 거 빠지면은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봐 S대로 좋은 데로 가서 직장 생활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더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조별로 팀을 나눴는데 한조의 팀장을 맡으라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가 지식인인데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또 팀장을 맡았어요. 팀장을 맡았는데 성경은 잘 모르니까 성경 아는 것만 아는 척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했답니다.
수련의 마지막이 됐을 때 팀장들은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도 잘 모르지 은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겉보기에는 착하고 자기 체면이 있고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 좀 은혜 좀 할 말 있게 은혜 좀 달라고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틀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키고 은혜 줬기 때문에 됐다. 주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주 향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또 우연히 운 좋아서 된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하고 이제 거기서 간증의 나눔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가 됐어요. 그는 법적인 체크를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이제는 바꿔줘서 성경은 하루 종일 봐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예정 이런 신령한 복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삶이 180도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신령한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의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고 샀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노예를 해방할 때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하고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전 대속물 구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그리고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신분의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정복한 그 나라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고가로 거래를 합니다. 서로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노예도 있고 싼 값을 사들이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주인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뭐예요? 구속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미 마귀에게서 죄에서 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거기에서 어떻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 찬송한다고 감옥에서 외치면서 탄성을 지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간수들이 처음에는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재판마다 사형장이 이슬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기뻐 찬양할까? 처음에는 비웃었다가 나중에 바울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깨달았겠죠. 아,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가 힘들든지 고통스러웠든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했고 예수의 생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들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영원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이 축복을 감사로 찬양하며 살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생에 재현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